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침 안개와도 같은 피상적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진행해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작 수련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았던 은혜가 피상적 지식으로 말미암은 일시적 감동의 요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 지식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피상적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단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인가에 답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은 피상적 지식입니다. 무엇인지 감도오고 알쏭달쏭하기는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정의를 내릴 수 없죠. 이것이 피상적 지식입니다. 따라서 피상적 지식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 뭔가 알쏭달쏭하게 다가오기는 했는데 정확한 정의 내지 정확한 내용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피상적 지식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조만간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또는 일상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여지없이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창세기적 문맥에서 구원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의 아내 하와와 온전히 한화되며 거룩한 사명에 헌신했던 것,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피상적으로만 알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혼란하게 되죠. 따라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도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 그 지식으로는 why, 왜 그런가에 제대로 답할 수 없게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배워 뭔가에 대해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명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인류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는 좀 전에 우리가 정의 내렸던 성경적 구원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손상이 생긴 상태에 있죠. 그 결과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주신 거룩한 사명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완전히 상실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목적지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구원의 당위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좀 전에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구원의 방법을 모색해서 그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며 회복된 인간관계, 회복된 가정, 회복된 부부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상적 지식은 내 마음대로 믿는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초래합니다. 왜곡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 충분하지 못한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구원을 초래할 수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주님을 향해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천만입니다.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대항했죠. 이런 귀신의 믿음을 우리는 역사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귀신처럼 알고 귀신처럼 믿으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기는커녕 주님 의지하는 것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믿음입니다. 피상적 지식은 일시적 믿음도 초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신자들은 일시적으로 지성과 감성에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번쩍임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잠깐 은혜 받은 자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영구적이지 않죠. 일시적인 감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는 믿음의 열매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배교의 길을 걷게 되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적인 배교자로 살아갑니다. 잠깐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당연한 듯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피상적 믿음은 때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간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들을 통해 중풍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특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지식적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교주가 박태선이라는 장로 출신의 교주입니다.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추종자들이 이 사람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박태선은 이들을 모아 신앙촌이라는 집단 생활 시설을 만들고
그들의 인력을 착취해서 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의 98%는 가짜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천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통일교니 영생교니 이만희의 신천진이 전부 박태선에게서 출발한 이단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영생불사이고 영생불사의 모티브는 치유의 기적에서 나왔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에서 기인하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믿음이 맹목적 믿음입니다. 가톨릭은 이해가 없이 믿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제의 말은 진리이기에 내가 판단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제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맹목적 믿음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풍조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예배, 헌금, 기도 같은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죠. 자칭 예수, 보혜사, 성령, 천부라고 주장하는 형편없는 교주들이 한국교회 안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의 결과 이런 이단들이 아무렇지 않게 출몰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법궤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요술방망이처럼 믿었고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결과 이스라엘은 패전했고 법궤의 책임자였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으며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맹목적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나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 신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피상적인 지식이 초래하는 네 가지 믿음, 역사적 지식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을 초래하는 믿음, 맹목적 믿음을 가리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네 가지는 구원을 초래하는 오직 믿음과는 동떨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초래하는 오직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분명한 지식에서 굳건한 확신으로 나아가 철저한 신뢰로 귀결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명확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욕망과 죄악에 매여 있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명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죠.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죄인인 나를 향해 저주와 심판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비해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건히 확신하며 그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점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며 이 와중에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더욱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며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 지식과 대조되는 것이 명확한 지식입니다.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명확한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 명확한 지식을 추구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더욱 온전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